마태복음 4장 10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주겠다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성경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했어요? 성령이 시험하셨어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시험이 누구의 이끌리심 안에 있는 거라면 성령의 이끌리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와 하나님을 분리시켜 놔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와 하나님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게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인도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냐면 마귀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자이시고 뭘 이루실 일이 없고 승리하시지 못할 싸움은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마귀, 시험, 광야가 다 좋지 않은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마귀에게로, 시험에게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더 빛나게 돼 있냐면 어두울 때 더 빛나게 돼 있어요. 빛의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촛불도 우리가 강한 뭐죠? 현관등 밑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근데 어두우면 이게 밝은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진리인지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시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마귀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시험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광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주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아담에게 주던 시험은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예. 그 다음에 광야에 주셨던 시험이 뭐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 이 제한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메추라기 제한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와 부추와, 그렇죠? 이거를 끊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한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굶주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현실과 여러 가지 현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결핍이라고 하는 것들, 궁핍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놓여져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거라면 결론은 그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은 생존으로 사는 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이해가 되세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죄가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굶주림과 광야와 마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존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게 근본 문제가 아니구나. 입는 거, 죽어, 이게 우리의 근본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이게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과정이고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현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혈육이 갖고 있는 그 의식주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이 땅의 떡들은 필요하죠.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이 땅의 물질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따가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다시 목마르고 다시 줄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주시는 떡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냐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있고 육신이 있어서 떡은 먹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 안에 가져야 될 우리의 빛과 진리는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구나. 생명의 문제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4장 5절에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서 있어요. 꼭대기에 세우셨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3장 5절에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반대로 말하면 너가 너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어. 여기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거룩한 성,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진짜 거룩한 성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 근데 이 거룩한 성, 이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그 성전에. 그 목숨을 걸었던 성전 꼭대기에 세운 거예요. 그들이 올라가려고 했던 그들의 꼭대기는 인간의 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나의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그 의로움의 꼭대기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세우면서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에게 줬던 시험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에게 있어 너의 꼭대기에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야. 근데 너에게는 또 다른 꼭대기가 있으면 안 돼. 이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이에요. 사실은요. 초대교회도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중간중간 되면 골로새서도 나오고 야고보서에서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로마서도 나오는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게 뭐예요? 어디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라? 분명히 성경에는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높은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의 꼭대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꼭대기는 성부, 성자,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실해져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가면 갈수록 꼭대기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꼭대기가.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선민이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나는 내가 금식할 수 있고 나는 내가 하루에 5번 기도할 수 있고 나는 봉사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율법의 모든 의무를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영적인 꼭대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면서 했던 시험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꼭대기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로 최고의 전쟁터가 어딜까요? 최고의 전쟁터. 꼭대기가 되고 싶은 그 자리인 거예요. 거기가 최고의 전쟁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1등이 되려고 하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1등, 2등인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어디서 죽은지 아세요? 성전에서 떨궈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 제가 드리냐면 정말로 가장 우리 안에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파하고 왜 힘들어하냐면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주가 선명해지셔야 돼요. 우리의 꼭대기가 선명해지셔야 돼요. 성도는 무릎이에요. 엎드리는 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건 참 부끄럽지만 우린 날마다 엎드려야 돼요.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 어저께도 이제 뭐 우리 집사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우리 서늘인가요? 저기 또 갔다 오고 또 어저께 또 분들 만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야 참 이게 어저께 갑자기 뭐 불현듯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 가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낮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인 거 있죠. 근데 제가 이게 지나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교만의 이렇게 밑자락들이 안으로 많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저도 모르게 느끼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의 최고의 전쟁터는 꼭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 우리가 힘드냐? 왜 우리가 아프냐? 나의 꼭대기가 있기 때문에. 나의 꼭대기. 그 꼭대기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받들 거야.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변개시켜요. 사단은 마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꼭대기라고 하는 것을 꼭대기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목적지인데 우리는 이거를 종교로 이게 뭐죠? 탈바꿈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세계보고 봐야 되니까 하면서 나만의 꼭대기를 그런 모습으로 감출 때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성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대기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왜 성도가 많이 낙심하고 넘어지냐면 나를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나를 도우셔야 되는데 내가 떨어지지 않게 내가 문제를 당하지 않게 하는 나를 도우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꼭대기 신앙인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손과 발은 이 땅에 부딪히고 이 땅에 정말로 뭐랄까 이렇게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요만큼도 내 것들을 손해보기 싫어하거든요. 왜 하나님 나 안 도우시지? 왜 하나님 나 안 지키시지? 그러니까 내가 꼭대기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비밀들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이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 신명기 6장 16절이랑 출애굽기 17장 1절 7절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심은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또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 7절 닳지 않고요. 중간중간 읽어드리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지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을 어디서 인용한 말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바로 마사 무리바에서 인용한 말이에요. 광야로 걸어가는데 광야는 물도 없고 양식이 없는 곳이거든요. 예, 우리를 굶주리게 만드시는 곳이에요. 시험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예, 왜 우리를 이를 인도했냐? 사실은 모세와 다툰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뜻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뜻인 거예요. 그때 이제 나왔던 말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던 말인 거예요. 예.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왜냐면 내가 꼭대기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왜 하나님이 날 시험하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능력하신가? 하나님 모자라신가?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죄하고 심지어는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대기가 되어져 있으면 내 현실을 두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없어서 계획이 없어서 또 모자르셔서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펼쳐놓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대기가 되지 않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네 번째 여기 써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욥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말이 맞습니까? 욥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럴 만한 조건이 없겠습니까? 까닭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이 맞아요? 예,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의 말이 맞아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 그는 정말로 나를 의뢰하고 정말로 나를 믿는데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결론은 하나님 말이 맞아요. 왠지 아세요? 맞아요. 욥의 안에는 사실은 들어가 보면 요또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까닭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욥의 자녀들이에요. 욥의 가족들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을 세우는 비밀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게 깊숙한 데 뿌리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식들도 데려가고 아내도 잊어버리고 자기도 아파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까지도 저주하는 게 바로 욥의 인생인 거예요. 자신을 저주하는 거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깨우치고 욥을 변화시키셔서 결국 어떻게 만드셔요? 진짜 이제는 조건 없는 사람을 만드세요. 까닭이 없는 사람은 진짜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제는 나를 보호해주면 하나님이고 나를 안 보호해주면 하나님이 아니야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자리까지 욥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욥의 고난이거든요. 까닭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까닭이 없어져야 돼요. 이유와 조건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꼭대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나의 사랑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시험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뭐죠? 시험이라는 말 증명, 그렇죠? 테스트예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어떤 재능과 실력의 결과를 평가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내가 힘들면 하나님은 모자라신가? 이렇게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정말로 믿어져야지만이 이제는 욥의 응답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까닭이 없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까지도 내가 시험하고 있는 삶이 아닌지 오늘 하루 점검해 보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게 경비하라. 마귀가 또 이래요. 4장 8절 9절 보면 마귀가 또 그럽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가는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간다 이렇게 써 있고 마태복음에는 마귀가 또 시험하사 이렇게 써 있어요. 8절 9절에. 그렇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이렇게 써 있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혈육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떡을 먹어야 되는 이 혈육이 있는 동안에는 마귀의 시험은 끝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해지고 또 우리의 본질과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이번 마지막 시험은 뭘까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이 산, 천하만국이 보여지는 산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죠? 천하만국이 보여지는 산은 없어요. 그럼 이 산은 어디냐면 이 산은 헤브론 산을 말해요. 헤브론 산. 왜 헤브론 산이라면 그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을 때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을 때, 언약을 선택했을 때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 자기는 머물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헤브론에 세우시고 천하만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여호수아도 나와요. 여호수아가 12장일 거예요. 12장 1절부터 24절에 보시면 헤브론 산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몇 명이죠? 31명의 왕이죠. 31명의 왕을 일일이 전복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천하만국을 그에게 전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이 세우신 이 산은 헤브론 산인가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위에 세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와 어떤 내용으로 천하만국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천하만국은 하나님 보여주신 천하만국은 물리적, 물자적 천하만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천하만국은 영적이고 언약적 천하만국인 거예요. 아멘? 네가 보는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내가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께 말씀하셨던 그 땅은 물리적 물자적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건 언약적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기업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아멘. 자, 근데요. 4장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마귀를 임금, 아비, 사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땅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했지만 여러분 진짜 우주 만물은요 마귀에게 속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는 누구의 소속이라면 하나님의 소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주 만물은 뭐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주내교회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집사님, 전사님, 장로님 정말로 천하만국을 소유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천하만국을 소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귀는 천하만국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천하만국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깨달아야 돼요. 진짜 천하만국은 먼저는 뭐가 통해야 될까요? 아브라함 자리에 갈 때 그 천하만국이 내 것이 되어져요. 여호수아 자리에 갈 때 그 천하만국이 우리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가 똑같이 받았던 응답이 뭘까요? 네, 현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간 거예요? 언약을 따라간 거예요. 롯은 현실을 따라갔어요. 10명의 전탐꾼은 현실을 따라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따라갔어요? 약속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 뭘 따라간 거예요? 약속을 따라간 거예요. 네가 이 땅을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복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땅에 남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약속된 그 땅을 허락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땅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천하만국의 주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강령이신 이 언약이 우리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지키길 원하시는 언약.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하만국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렇게 되어진 거예요. 언약이 나의 목적,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상태를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게 바로 이 말인 줄 믿습니다. 둘째 시험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첫 번째 바로 생존을 향한 모든 시험을 넘어서고 꼭대기를 향한 시험을 넘어서고 아멘. 천하만국의 혈육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천하만국의 그 시험을 넘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유익의 떡, 자기 명예에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의 천하만국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